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였으면 예배는 당연히 드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교제를 하거나 복지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전도 선교를 하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크고 작은 잡음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끄러운 모습이 보일 때에도 거룩한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되면 시끄러운 분위기가 조용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없거나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 교회는 요란합니다. 초대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이제 잘난 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또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의 공동체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바라보고 지혜롭고 총명이 없는 사람들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더더욱 무너져 내려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깨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공동체를 깨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독한 시기심이다. 독한 시기심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의사를 꺾고 자기의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려는 욕구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공동체의 입장에서 보면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이제 생각이 강한 사람이 주장이 약한 사람한테 강하게 밀어붙이면 어떻게 보면 강한 사람들 때문에 약한 사람들이 조용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 문제냐면, 어떻게 보면 조용해지는 것이 좋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일단 조용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자기 의견이 꺾였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섭섭한 마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균열이 생긴다라는 거죠.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도 공동체의 균열을 야기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다툼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기적인 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기적인 야심. 그러니까 이기적인 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내세워서 자기의 뜻대로 이 공동체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야심을 이기적인 야심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의 이기적인 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제 그 사람의 야심이 하나님의 진리와 방향이 똑같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워지겠죠. 그런데 방향이 똑같다라고 해서 성경의 동기와 그 사람 안에 있는 야심이 똑같은 동기라고 볼 수가 없어요. 방향이 똑같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면 진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독한 시기, 야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복지를 하거나 교제를 하는 그 동기조차도 선한 동기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이기심, 시기,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 안에 활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인간적인 것에서 나온 지혜를 두고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해 보시면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귀신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귀신을 영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영들의 것이다라고 한다면 여러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은 누구의 뜻을 따라서 움직입니까? 마귀의 뜻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럼 마귀의 뜻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마귀의 성경적인 원어가 뭐냐면 디아블로입니다. 디아블로가 그 안에 포함된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이를 가르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사이를 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뜻을 하달받은 귀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이를 가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 강한 곳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부부 간의 사이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이 등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역사가 강한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교우들 간이 반복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역사를 하는 곳에서는 항상 인간관계에 파열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것은 곧 우리들의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전쟁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장들에 귀신들이 역사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람들의 모습에 드러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러한 순간에서도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모험에서 자기 세상에서 얻었던 장깨로 자기 나름의 처세술을 발휘를 하고 인간관계를 해나간다라는 말씀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독한 이기심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지혜로 분리되고 사이가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손에서 최후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이가 갈라집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한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혜로 한 것인지 내가 이 땅의 경험에서 얻은 지혜로 한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는 오늘 본문 말씀은 정욕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욕적이다라는 말은 영적이지 않다, 자연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는 인간이 죄 가운데 있는 자연적인 성품 그 상태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육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연인은 항상 땅의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늘의 것을 본 사람이 이 땅에 있더라도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요. 근데 하늘의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한다라는 말입니까? 하늘의 것을 못 본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영적인 것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열정을 어디에 쏟냐면 이 땅의 것에 쏟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열정적이지 않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만약에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열정이 없습니까? 바로 이 시간에 영화를 앞에 딱 설치면 눈 막 떠가지고 막 눈에 핏줄을 세워가지고 영화를 바라볼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열정이 없다는 거죠.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열정이 없어요. 육의 것에 열정이 많다라는 거죠. 육의 것에 열정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친목 모임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서 무슨 모임이 있다. 관심 많고 열정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친척들의 지인들의 결혼식에 엄청나게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누구 지인과 함께 여행을 한다. 너무나도 열정적이죠. 근데 영적인 것에는 갑자기 기분이 다운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그렇게 영적이지 않는 그 사람도 우리는 환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영적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육신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가 되어졌고 나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성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도 그들에게 또 기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가 지금도 육신적이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당연히 육신적인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은혜가 안 들어간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환영을 해야 된다. 그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된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영적이지 않냐?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가지고 여러분은 정죄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천만다행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장로라고 할지라도 불쌍한 사람이고 목사라고 할지라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정죄하면 되겠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더 사랑을 베풀고 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들에게 정죄를 한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 결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독한 시기심, 다툼과 일맥상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아니 내가 그들한테 무슨 시기를 했고 무슨 다툼을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한 유의 마음에 어떤 배후가 역사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기, 다툼, 정죄 이런 것들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를 하냐면 어둠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의 배후에는 마귀의 지혜가 도사리고 있다. 오늘 말씀 3장 16절 말씀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표현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악한 일, 혼란이 있다라고 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혼란과 악한 일인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본성과 맞는 일들이냐 말이죠. 우리가 정죄하고 시기하고 다툼을 할 때 그런 결들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누가 원하는 겁니까? 마귀가 원하는 일들이 나온다는 거죠. 공동체의 평화가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의 질서가 파괴가 돼서 불협화음이 계속 나타나는 것.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독한 시기심, 이적인 야심을 통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시기와 다툼은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뜨리게 하기 때문에 결국엔 그들은 마귀적인 지혜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시킨다는 거죠. 나는 나름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름의 왜 그렇게 하냐 판단을 하고 똑바로 하지 않냐 이런 강한 마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론적으로 문제가 야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좀 부족한 자가 아닌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늘상 우리가 마귀 손에서 놀아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뭐 하나님입니까? 성령님입니까? 목사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인데 늘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지만 마귀 손에 놀아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런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그냥 내 기분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중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합니다. 지혜와 총명은 우리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안에 있는 지혜와 총명을 착한 행실로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믿음이 이 안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행실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 총명이 있다, 여러분 안에 있겠죠. 그런 것을 바깥으로 선한 행실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습니까?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 1장 7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 온유할 수 있다. 온유한 처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죠. 모세도 그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 6장 말씀에 이사야가 천상에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화로다 화로다라고 표현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나는 한없이 초라한 존재, 나는 죄악이 가득한 존재라는 것이 인정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악한 일을 행하더라도 나는 악한 일을 행하는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 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온유함으로 받아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책은 모세라고 합니다. 모세의 모습들을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모세는 자기를 반항하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근데 고라 일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네가 뭔데 백성 위에 올라서서 지도자인 척 하느냐 라는 표현을 하죠. 그리고 모세의 형과 누이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너하고만 이야기하느냐, 너만 하나님과 기도할 수가 있느냐,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느냐,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리암에게 병이 도지는 거, 그리고 고라의 일당들이 죽어나가는 거, 이거 본인이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모세 자체는 내가 이러한 모습들을 이러한 불합리한 대접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복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오래 참고 온유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온유할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유합니까? 온유하다라는 말은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줏대 없는 사람이지 온유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온유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사에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에 온유할 수가 있다. 내가 불합리한 일들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러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바닥바닥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지혜가 바로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 사람들은 고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사람들 간의 관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네가 회복되었으면, 나나 회복되었으면 이 말씀에 순종을 하라라고 합니다. 순종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지혜. 그 화평하게 하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집과 우리 조금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 아니면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짧게라도 설명을 하는 건 나은 것 같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성결하다라고 합니다. 성결이다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성결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만큼 깨끗한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구약시대 때 예배 드릴 때 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죄가 있으면 죽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만큼 깨끗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성결이다라는 글자가 쓰인 패를 머리에 모자에 붙이고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나깨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결하게 보여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성결하게 보이게 할 만큼 할 만한 지혜다라는 거죠. 성결로 나아가게 하는 지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말 자체를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그게 성결합니까? 성결하죠. 그런데 몸만 나와 있는 것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성결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야고보서를 쭉 달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의 설교를 하는데 뭔 말인지 도대체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은 설교는 듣는데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냥 계속 설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했던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만 들어도 하고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일주일 동안 살았으니까. 근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야고보서와 동떨어져 살면 이 말씀은 뭔 말씀이지? 왜 성경을 갑자기 이야기하지? 왜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성결과 거리가 먼 삶이니까. 여러분, 성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결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온 지혜가 없다라는 것이며, 참된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지혜가 뭐냐면 성결이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구약 시대에만 통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사람들 간의 관계도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막혀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 간의 관계가 회복됩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막혀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꾸 사람들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못 갑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변에 옆에 지체들한테 잘 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잘해야 되냐,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계속 하려고 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도 서로 화목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원하시는 성결입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귀신들에게 시기와 다툼을 심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혼란이 있고 모든 악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시기 다툼이 일어날 때는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시기와 다툼을 방치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리고 모든 악한 일이 여러분 삶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놓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이 된 사람들은 화평을 좋아해요. 시기하고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헐뜯고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화평을 좋아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화평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화평해요. 근데 이 화평의 사람들은 싸우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랑 관계 안 좋은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려고 노력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이 있는 곳에 만약에 의심이 있거든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시기와 미움이 가득한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화평을 불어넣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관용과 양순입니다. 이것들은 화평의 친구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관용과 양순이 있으면 화평이 확산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관용이라는 것은 너그럽고 부드럽고 사려가 깊다라는 말이 되는데,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죠. 성경에 그런데 교회법에 그런데 교단법에 그런데 법조문을 내세우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고 냉국하게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검사의 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용뿐만이 아니라 양순도 있어야 돼요. 양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표준 세번역에 이제 성경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를 표현을 하냐면,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에게 기꺼이 양보를 합니다. 양순이 그런 말이에요. 남의 것을 존중하고 나의 것도 기꺼이 양보를 합니다라는 표현인데, 나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와 대치를 하고 있다라고 할 때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바로 양순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남을 설득하려고만 하지는 않고 자기도 설득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맞아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흘러요. 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줘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계속 흐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난 지혜가 단절된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지혜가 어디서 납니까?
책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말하는 유튜브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책을 보는 지혜가 하나님께서 말하는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튜브에서 난 지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난 지혜란 말이에요. 책에서 난 지혜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유튜브에서 난 지혜를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긍휼과 선한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긍휼이라는 것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두고 긍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어떤 성도님들이 자기의 잘못으로 고통 중에 빠졌어. 그러면 정작이 좋아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럴 줄 알았다 뭐. 지가 잘못했으니까 지가 그렇게 됐지 뭐. 이렇게 하는 마음. 이거는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고통에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구체적인 선한 행동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불쌍하네 하고 마치는 것이 긍휼이 아니다. 불쌍하면 선한 행동을 여러분에게 보여야 된다. 그랬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선한 열매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죠. 마음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먹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음 먹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입에서 선한 말을 전하십시오.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 그래야 선한 열매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두고 이야기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내려오시면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열매 맺힙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려면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편견이 없다라는 것은 일사불란하다, 동요하지 않고 확고하다라는 것이에요. 편견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오라라고 했는데 편견이 있으면 맞나? 안 맞나?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 편견이 있어요. 왜?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면 빠지는 게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그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죠. 요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젊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던 요수아는 젊었을 때부터 순종하였고 그 순종의 마음이 죽기까지 지속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편견이 없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서 엎었다 뒤집었다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이러한 믿음들 보고 편견이 있는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편견이 없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설교를 듣고 그 말은 잘 알겠는데 나는 잘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 또 다른 분들은 이게 잔소리로 또 들려질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현장에 가서 저번 주와 똑같이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열매가 없을 겁니다.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화평하게 하는 지혜를 내가 사모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 지혜가 나에게 임해야 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결하기도 하고 또 화평하기도 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도 맺고 편견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가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임한 영적 과제란 말이에요. 과제는 무엇입니까? 과제는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했을 때 그 다음에 무언가가 있는 거지. 과제를 하지 않고 그 다음 거 나는 응답만 원해요. 나는 경제적으로 회복만 원합니다. 나는 육신적인 회복만 원합니다. 나는 관계적인 회복만 원합니다. 그런 기도만 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회복을 왜 줍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줍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그거 안 할래요.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말입니까? 분명히 제가 이 말씀을 들어도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긍휼함을 베풀고 자기가 잘못한 건데 내가 그들에게 긍휼함을 베풀고 선한 일들을 실천을 해야 된다. 저부터가 힘든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변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화평의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화평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화평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여러분의 화평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가정이 화평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화평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화평하게 하는 죄가 없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죄가 없습니까? 후히 주시는 그분에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주시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책을 많이 봐도 아무리 세상 지혜를 많이 얻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지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결이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 말씀대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 지혜는 그대로 따라 했어요.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인간적인 일들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양순하세요. 관용을 베푸세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고 선한 행동을 가지시고 편견 없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선결하십시오. 그게 엄청 율법적인 단어로 와 닿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그러한 일들을 부족하지만 하나씩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설적인 믿음의 사람 조지 뮬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삶의 비밀은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지고 행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로는 쉽죠. 우리가 참으로 어려워요. 여러분 머릿속에 든 게 너무 많아. 기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경험들, 그리고 사람들한테 들었던 것, 이게 되냐 안 되냐, 이게 맞냐 안 맞냐,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 그거를 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부터 하셔야 된다. 기도 전에 아무 일도 안 하는 조짐으로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하고 나갈 때 지혜, 능력, 열매가 바로 우리들에게 지혜와 함께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열매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참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구할 수만 있다면 구해야 됩니다. 그분이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얻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실족한 마음들이 있고 시기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신고 다니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다툼에서 나는 혼란, 악한 일들만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기질과 전혀 맞지 않는데 화평을 심어야 됩니다. 화평을 심어야 의로운 열매가 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이 조금 더 풍족했으면 좋겠어요. 축복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조금 더 화평케 되고 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 과제가 우리가 실천해야 될 제목들이다 말씀이에요. 올해는 꼭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가 화평케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